말씀 읽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이 서술이지만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선과 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아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야, 나는 정말 나는 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탄하는, 한탄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들, 앞서서 말하는 죄와 악과 또한 우리의 현실과 또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경험했던 자신의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지난 세월 자기가 겪었던 자기의 삶에서의 스스로 체득된 그 죄에 대한 혹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또 악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지금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신령하단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한때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주의자요. 심지어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신봉하던 율법에 대해서 그 한계와 또한 그 장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십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해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이 바울 이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유대 사회를 주로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깨닫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령해졌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했으면서 자기의 삶이 점점 거룩함을 느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으나 두 가지의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역효과입니까? 율법 앞에서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면서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매우 형식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겉껍데기만 지키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율법 앞에서 어떤 삶을 사나요? 나는 아무리 해봐도 못 지켜라고 스스로를 패배적으로 생각하는 이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분명한 이로운 점은 있으나 그 율법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 형식적이 되던가 아니면은 패배적이 되던가.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신령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죄 아래 가게 되었다. 특별히 이 육신에 속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7장 14절에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륵스예요. 이 사륵스가 뭐냐면 죄된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법은 저기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법에 더 가까이 가기는커녕 나의 죄된 삶에 짓눌려서 그 아래에서 계속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져다주는 신령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것은 알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행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있겠죠. 왜 나는 내 머릿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오히려 더 죄 속에 빠질까? 왜 죄책감 속에 나는 빠질까? 이 고민이 바울에게 아주 철저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또 이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를 아시죠?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는 사실 신학자요. 어쩌면은 유럽의 변두리에 있는 독일의 그 작은 마을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와 또한 학교를, 신학교를 섬기고 있었던 그냥 신부였어요, 신부. 근데 이 신부가 변두리에 있는 신학, 우리로 따지자면 저 지방 신학에서 교수하던 그분이 왜 갑자기 쓸데없이 나는 이렇게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면서 반박문을 걸고 어떤 로마 카톨릭 그 교황권에 대해서 완전히 극단적인 대항을 했을까? 이것은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갖거나 그분이 무슨 어떠한 삶에 대한 비전과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 이런 겁니다. 이 천주교에서 당시에 이 죄를 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은 성경에 나온 율법과 성경에 나온 법을 지키도록 배우게 했고요. 그리고 배워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 죄된 육신을 한마디로 못 살게 굴어서 영에 속하게 하는 소위 말해서 고행을 가르쳤어요. 그 고행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채찍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갖고요. 막 그 죄된 생각이나 죄의 유혹이 욕심이 내 안에 막 떠오르면 스스로 그 채찍을 갖고 등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말아야지.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무슨 이상한 생각 들 때마다 그 과부들이 막 여기를 찔렀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막 채찍을 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이 고행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 고행의 길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었는데 그 길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자갈밭이 많고 또 막 딱딱한 또 대리석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이 마지막에는 그것을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그 딱딱한 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죠. 무릎이 관절이 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행을 다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죄를 사할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혀서 영을 살게 하려는 이런 속셈이었는데요. 이 루터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채찍질도 해보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막 자빠져서 막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걸어가다가 아무리 이걸 해도 내 안에 거룩해지거나 죄가 막 사라지는 건 못 느끼겠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생각이 자기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 죄의 생각이 뭐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성적 충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기본적인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못 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해봤자 이거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이 성경에 매진을 한 거예요. 성경 읽기에. 도대체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구원은 우리가 공로로, 우리가 고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내가 붙듦으로밖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깨닫고는, 그리고는 이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오늘 그러한 고민들이 바로 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바울도 고민을 한 거예요. 율법 잘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계속적인 이 죄에 대한 생각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니 내가 속으로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할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 지키고 싶은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 놈인데, 나도 믿은 경력이 있는 놈인데 내가 왜 이걸 못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인 이 결론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사람이 깨닫기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두 개로 쪼개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를 조금 더 풀어내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 내 머릿속으로는 혹은 내 영혼, 내 안에는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계속 죄만 짓고 앉았다.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내 안에 두 개가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거룩함의 조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죄를 지으려는 죄의 본능의 모습이 이게 두 개 싸운다. 그래서요, 그 싸우는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이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법이 이깁니까?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내가 죄를 지으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나를 너무 강력하게 이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옛날에 우리 그런 상상하죠.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 또 악마가 있고 이렇게 둘이 싸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법 따라야지, 율법 지켜야지 이런 생각과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싸우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그 죄의 충동에 빠져서 그 죄 속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법에서 꼼짝도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신령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을 지키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죄만 질 수 없는 이런 죄된 삶 속에서 나는 파묻혀서 이 죄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이 바울이 내 자아가 두 개로 나눠져서 나쁜 자아가 있는데, 이 나쁜 자아 때문에 죄를 지니까 내 죄는 다 이 나쁜 자아 때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 소리가 아니라 나는 결국 이 나쁜 나의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은 죄뿐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죄뿐인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회방하러 다니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더 막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까 봐.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분열된 모습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괴로운 모습이 점점 커져가니까, 야, 나는 끝장났구나. 나는 참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답답한 인간이구나.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 소리를 받고 표현하면 뭡니까?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곤고함,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의 현실,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좀 갈등을 하고 살지만 결국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예수 때문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누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정말 예수의 감동과 예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삶, 여기에서 느껴지는 자괴감,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바울 자신의 진한 모습을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고 이 질문을 풀고 맞춰볼까요?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자신의 지난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죄뿐인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이것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그러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나는 내 스스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설득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한데요. 맞죠? 저 사람보다 깨끗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깨끗하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그 사람과 내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바울이 자신의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입니다.
지금 뭐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똑같아요.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그냥 이루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 더 사모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들 되시길,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